시편 23편 6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5절까지 했고 이제 나머지 한 절이 남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요 교수인 폴 투르니에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심리와 삶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이 학자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시즌을 지나는 것처럼, 계절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청년기의 봄과 여름의 시기, 성장과 다양한 발달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름과 가을의 또 작년의 시기들을 보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도전들과 경험들을 지나면서 그 인생의 시즌들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가을과 겨울의 인생의 황혼기로 지나가면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시금 반추해보는 그러한 시간들,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시기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계절이 지나는 것처럼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 그러나 폴 투르니에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계절이 지나는 것처럼 인생이 지나가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또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변화의 전환점인 것이죠. 그 전환점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가장 극적으로 변화되고 그 삶이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인생의 전환점이 그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인생의 어느 계절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의미를 부여할 때에 단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인생의 시즌의 각각의 의미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어느 시점에서든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인생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충만한 인생이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여는 그러한 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데, 특별히 그의 인생에 그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 골리앗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었던 청소년의 시기,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했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시기들을 지나오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셨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생애들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니 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이 깊은 그런 이 구렁텅이에 빠질 때에 내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절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공고할 때에, 그 원수들이 내 인생을 조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만찬상을 차려주시고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나의 모든 걸음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진정 나의 목자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며 살아왔던 그 충만한 인생, 그 마무리를 하는 시편 23편 6절에서는 아름답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인생이었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며 아름답게 우리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를 우리 또한 소망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23편 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먼저 그가 고백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토브는 좋았더라,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보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감탄하신 그 감탄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 단어입니다. 토브,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선, 좋았더라.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지음받았고 그 만물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사람도 지음받은 이후에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담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 사명들,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좋았더라는 바로 각 사물과 우리 인간이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때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인생의 계절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진화론의 생각처럼 인생이 우연히 그렇게 던져졌고 그 어떤 우연의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발달해서 세워진 존재다, 그런 것으로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냥 내던져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세워가고 계시고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그래서 빚어가는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참으로 우리 생애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이 차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선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일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그런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이지만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선하심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족,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스토리가 탄탄한 그 영화나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고 각각의 역할들을 맡은 등장인물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악한 역할을 맡은 경우도 있겠지요. 다양하게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동안에 어이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당들이 나타나서 주인공을 괴롭히고 선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극들이 전개될 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나 독자들은 긴장하게 되죠. 불편한 마음과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 하나하나를 볼 때에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각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고 스토리 라인에 맞게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 그런 어떤 모든 과정들에서 그런 결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참 좋았고 아름다웠던 그런 영화요 드라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것을 보는 관객들이나 이 독자들은 혼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극작가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그걸 전개해 나가고 있다면 모든 것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극작가이십니다. 토기장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전개해 나가시는 스토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전도서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극작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극작가가 또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극작가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의 그거의 전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야곱, 그런 이 모든 믿음의 인물들,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 어떤 경우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참 부요함과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고난과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 믿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선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평생에도 얼마나 많은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습니까? 힘든 여정들,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들,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도 얼마든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이 내가 생각하는 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께서도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오,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믿음으로 축복하며 바라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서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무가치하며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생각해보니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과정들을 지나고 그것을 덮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시 돌이켜보니 그것이 또 드러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자기가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의 인생에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것처럼 참 우리는 양처럼, 이 양이 멀리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나빠서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진토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그 인자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주의자들처럼 도덕적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본은, 신앙의 기본은 바로 그 도덕적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도덕적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도덕 체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바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 것을 알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긍휼을 사모하며 그 긍휼을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추적한다. 그 뒤에 보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은 끝까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프란시스 톰슨은 오래전에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유명한 시를 발표했는데 1859년 이분이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자기도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최종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영국 런던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도시 생활이 녹록치 않으니 성냥을 팔기도 하고 껌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만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로서의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 내려간 어느 순간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집요하게 먹잇감을 쫓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집요하게 자기 인생을 추적해 온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이 바닥을 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자기를 추적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이 시를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세월의 곡선 저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흘러가는 웃음 속에 그분을 피해 숨었네.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찬 발소리로, 때로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끝까지 추적해 오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너는 나를 쫓아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쫓아버렸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인생 돌아볼 때에 참 허물과 연약함들, 환난과 어려움 많았지만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추적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지금도 추적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영원토록 추적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다가 제가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끝이 없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는 이 고백,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추적하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짐승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너무나도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짐승과 똑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배를 선언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한 독특한 존재, 이런 특성 때문에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 신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을 만들어서 예배하며 그렇게 머리를 숙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은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할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너희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도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월성을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물질 넘어 질서 위에 있는 그 세계를 갈망합니다. 과거의 물질 세계가 밝혀낼 수 없는 그 이상의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고 뉴에이지 운동에 참여하고 미신적인 행동에 참여합니다. 점성술과 심령술과 범신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 사물의 절을 하는 가장 미개한 곳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더듬어 찾는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가요 실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평생의 향수, 지금은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우주에 있는 무언가와 재결합하고픈 열망, 바깥에서만 바라보던 문의 안쪽으로 들어서고 싶은 욕망, 이것은 단순히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실제 상황을 가장 진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그 초월성을 초월하는 그 갈망을 소설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나니아 연대기 아닙니까?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가 갈망했던 나니아의 세계, 인간이 갈망하는 영적인 세계, 옷장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펼쳐지는 그 나니아의 세계를 통해서 천국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동일한 갈망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영적인 세계, 천국,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음의 선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있게 될 그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교회 안에서 소속되어서 믿음의 생활들을 이어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정들었던 사람들과 지상교회 성도들과 이별하겠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인생의 모든 계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이거 시간이 끝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더 깊은 부유함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그 부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시작될 것이고 죽음의 겨울 너머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인생길의 끝에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의 신비함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 땅에서도 계속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된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변함없이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온 한 이야기인데, 한 작은 도시의 음식점에 30년 동안 유창한 언변으로 성우 같은 그 목소리로 손님들을 매료시킨 극배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시편 23편을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낭독을 했습니다. 이 낭독이 끝나자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로 100살이 넘는 탐 롤린스 목사입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극히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암송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의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로 5분 전에 이 목사님과 같은 이 시편을 23편을 낭송해서 손님들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던 이 배우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30년 동안 이곳에서 그렇게 박수를 받아왔지만 한 번도 이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보내는 그런 어떤 반응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도 목사님과 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당신은 시편 23편을 아름답게 너무나도 잘 낭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나와의 다른 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평생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르되 하늘 문 향해 가라.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박힌 인생을 이 가시 박힌 인생을 나 언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목자였습니다. 그 인생에 굴곡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함께 하셨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허물과 죄가 많지만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신 그 다윗을 추적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인생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혹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죄악과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끄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며 나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변화된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